보통 우리가 이제 안 믿는 그 사람들이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또 때로는 좀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첫 번째는 보면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하는가. 그리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뭐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냐. 뭐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거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뭐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냐. 뭐 하나님 막 들먹이면서 오히려 어떨 때는 우리보다 욕심이 더 많더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위선과 그 가식이 난 너무너무 싫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또 목사 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들은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시대와 여러 가지 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또 마음이 약간 좀 뜨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번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그 호떡을 파는 그 이제 포장마차 아주머니와 이제 호떡 사러 들어가서 이제 굽는 동안 잠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좀 하시더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사처럼 좀 보였나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만약에 내가 이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대화하다가 내가 혹시 목사 혹은 내가 교회 다니는 뭐 장로 권사라고 하면 혹시 그 사람이 깜짝 놀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면은 교회 다녔어요? 라고 혹시 놀랄 사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놀라키지 맙시다. 아유,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니 곤란하잖아, 그죠? 저는 이제 이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는 이제 아주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몇만 명 이렇게 이제 모이는 교회니까 뭐 성도들 서로 말 수가 없죠, 뭐 몇만 명이니까.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좀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런 에피소드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이제 주중에 직장이나 이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기분 좋게 또 한잔 하면서 또 뭐 이렇게 조금 제도 좀 같이 지으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가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이 교회 다니세요? 그런 경우. 또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 이제 두 분 다 집사님이신데 그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인데 등산로에서 만나는 거예요. 집사님 서로가 이게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인데 이제 등산로에서 만나버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스개 소리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사람들 만나면 피부가 되게 좋은 뭐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잖아, 그죠? 그러면 권사님, 집사님 피부가 어떻게 좋으세요? 요즘 어떻게 관리 받으세요? 어디 피부과 다니세요? 저 좀 소개해 주세요. 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뭐 직장이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야 역시 교회 다니시는구나. 우리 과장님 교회 다니셨네요. 저 좀 그 교회 좀 한번 데려가면 안 되겠어요? 저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경우를 경험해 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이제 사역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뭐 물론 한두 번 또 뭐 한동안은 그런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울은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말 신앙생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좀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3년 동안 이제 가르쳤잖아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여러 이제 설교도 하고 하면서 했던 그 가르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에베소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뭔가 좀 태도라든지 어떤 뭐 말이라든지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이 4장, 5장, 6장 에베소서 언급을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 그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각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예수인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 모든 것은 관리가 필요하죠.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17절 말씀 보게 되면 허망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마라. 그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허망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 허망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조금 더 어두워지는 사람을 허망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은 샘인데 물이 없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앙견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샘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개는 여러분 자욱하지만 바람 불면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영원하지 않는 거, 잠시면 사라질 그 안개와 같은 그것에 온통 우리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바람 잡는 것 같이 지금은 뭐 굉장한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추구하지만 하루아침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일장춘몽이란 말을 하잖아요. 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거 잡으려고 이렇게 한평생을 쫓아다녔느냐. 그런 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마음을 허망한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의 어두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옛 모습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두움,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자꾸 뭐 동굴로 숨고 싶고 어딘가 자꾸만 이렇게 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두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로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들. 거기 더 나가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심해야 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둥살이 배기면요, 뭐 뜨거운 거 만져도 별로 안 뜨겁습니다. 왜? 이 구둥살이 워낙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감각이 전해져 오는데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굳어지다가 보면 나중에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여기서 욕심으로 행한다는 말을 보면 영어로 보면 a continual lust예요. 그냥 욕심이 아니고 욕심이라는 것은요, 지속적인 욕망이에요. 지속적 욕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한 번이 아니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욕심은 지속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굳어지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죄악된 욕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 감각이 없어진 지속적인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결국 사람들이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이런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다니는데 여전히 마음이 늘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때로는 방황이 되고 늘 허전함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이제 굳어지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그냥 갈수록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삼성 S22가 출시됐다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좋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신제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있죠, 얼마나 성능이 좋겠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은 그 배터리가 만약에 충전이 제대로 안 되면요,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성능 좋은 신형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 충전 안 하면 그건 무용지물, 쓸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배터리가 충전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30% 20%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그냥 목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받는 것이 조금 줄어들다 나중에 희미해지다가 점점 이제 화면도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히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은 가만히 보세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뭐 그걸 뭐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삽니다. 뭐 별로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신앙생활을 명목상으로도 하는 분들은요, 마음대로 죄도 못 져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부담만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이거 하려니까 또 그렇고, 알기는 아는데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티어라고는, 제 모티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의 활동이 아니라 그것이 또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죠? 믿는 거하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균형을 잡아야지 성숙해지는데, 알기는 아는 거예요. 내가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해서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왜?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 불편한 거죠, 신앙생활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음 관리를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관리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느냐. 관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여성분들은 뭐 한 번씩 피부 관리하시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괜찮은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대체로 다들 관리합니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 동동구름을 사가지고 바르잖아요. 관리해요, 관리. 그죠? 몸 좋은 분들도요,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관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 마음도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마음이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관리받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하면 우리 마음이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의 생각을 자꾸만 우리가 함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우리 마음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말씀하시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이 관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령의 인치심까지 말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관리해 주셔가지고 때로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때로는 거부해야 될 것과 받아들여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분별시켜 주셔야 할 때 우리 마음이 관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관리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컨트롤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기사를 봤는데요, 여러분 뭐 이분 나이가 벌써 많이 드셨더라고요. 대도 조세형이라고 7, 80년도에 아주 그냥 뭐 부잣집
그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줬다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대도 뭐 홍길동 뭐 이런 별명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나이가 벌써 84세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엊그제 다시 이분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82년도에 이분이 이제 또 구속이 돼서 15년형을 선고받고 15년을 감옥을 살면서 이분이 아마 예수를 믿게 됐나 봐요. 그 출소를 해가지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막 간증도 하러 다니고 한동안 막 그렇게 하고 또 일본 선교도 가고 이렇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본 선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 간증하고 뭐 그랬겠죠. 선교를 가가지고 일본의 부유한 집을 털다가 붙잡힌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또 감옥을 가게 됐어요. 목사의 신분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막 이래저래 계속 그냥 감옥 들어가려 하다가 2달 전에 또 출소를 했대 이분이. 2달 전에 출소를 했는데 또 지난주에 또 훔치다가 또 잡혀가지고 또 구속된.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이제 그 구속된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왜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물었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 대답이 없어요. 진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뭐 어디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목사가 됐다고 들었는데 왜 그랬을까? 분명한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이 뭐 어떤 뭐 목사라고 지금 직함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 행동이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 마음이 관리가 됐으면은 그럴 수가 없지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계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있어서 그 마음을 주장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관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이번 주에 한 집사님의 그 묵상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집사님은 마가복음 9장 36절, 우리 큐티하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 구절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 집 어린아이들이 생각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이 늦어져서 집에 오면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쉬어야 하는데 생각이 많고 귀찮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싸우면 저도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저 시간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날 영접함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합니다. 퇴근 후에는 직장 생각을 그만두고 가정과 아이들에게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 신학을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니, 그래, 어린아이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 맞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아이들 영접하고 잘 놀아줘야겠다. 이게 마음 관리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한 분, 우리 순장님 나눔이에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룻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셨습니다. 위기를 만난 다락 순원의 사연을 들어주고 권면해 주는 과정에서 그 순원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힘들어하는 순원 집사님을 통해 친정 올케가 생각났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오빠와 그 가정을 위한 기도가 소홀해지고 잊혀져 갔는데
순원을 통해서 친정 오빠와 올케에 대한 서운함과 미움보다는 한없이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준 올케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는 주저하며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롯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올케에게 전화로 힘든 시기를 잘 견뎌주고 가정을 잘 지켜주어서 고맙다고 표현하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전에 같으면 서운해가지고 에이 다시 안 봐 라고 그냥 할 텐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를 컨트롤 하니까, 관리를 해주니까, 마음을 관리해 주니까 서운하고 미운 마음을 넘어서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먼저 다가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 관리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간증들이 참 정말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교태하면서 그것을 적용하니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을 다스려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자기 대학을 못 가가지고 정말 힘들고 입시도 자꾸 안 되고 이런 하나지 너무 힘들잖아요. 답답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분은 이제 그래서 교태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이 집사님 마음을 관리해 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달리다고 마시니 소녀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제 안에 믿음 없음과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학을 가야 안심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대학도 못 보낸 엄마라는 세상의 제패가 두려운 마음이 보였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아들의 구원이 애통한 것이 아니라 결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저의 모습, 제 욕심이 있었고 제 입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 죄를 깨닫는 시간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 수고했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아들에게 수고해서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관리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어요. 보통 이런 정도면 막 지옥이죠. 애하고 맨날 싸우고 그냥 너 어떻게 해서 그랬냐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을 관리해 주니까, 야 미안하다 엄마가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줬구나. 여러분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요즘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 이 땅에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관리하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제대를 했어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물론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안 느끼겠지만 우리 부모님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이제 군복을 벗고 사회인이 됐습니다. 다시 이제 학생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대를 해서 사회에 나와서 학생으로 돌아갔으면 이제는 학생에 맞는 삶을, 또 학생에 맞는 옷을 입고 살아야죠. 근데 계속 그냥 군복 입고 충성 그러면서 이것이 아닙니다 말이죠. 뭐 이렇게 말투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이거 좀 이상 아니겠어요? 이제 제대했으면 그죠? 이제는 사회인으로 돌아와서 이제 자기 학생의 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만약 계속 그렇게 한다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헷갈릴 것이고, 이 사람이 군인인가? 자기도 헷갈릴 것입니다. 그 정상이 아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2절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 옛날 옷 이제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날 예수 안 믿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옛날 습관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입을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옷을 바꿔 입어야죠.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옛날처럼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살아서는 안 된다 얘기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죠? 왜?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쉽게 고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제대한 지 몇 주 이제 됐는데도 한 번씩 전화하는데 뭐 했지 말입니다. 충성 뭐 그런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아직까지 그 말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는 그런 영향력, 그런 유혹들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컴퓨터로 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핵심 프로그램이 뭐예요? 컴퓨터 모니터만 바꾼다고 해가지고 모니터 머신을 바꾼다고 해서 거기 뭐 머신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 안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어넣어야죠.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지 다른 그림이 나온.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의 복음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이제는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이제 한 걸음씩 내딛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벗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벗어야지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을, 그 옷을 벗어야 되는데 이게 벗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벗으면 새 옷을 못 입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 욕심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속여요. 그것이 달콤하고 좋고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툭툭 하면 애굽에 먹던 그 맛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종으로 살았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좋은 걸 줄 것 같은 순간적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이번 주에 보니까 연예인 에이미라고 어떤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그 에이미 연예인, 여자 연예인인데 또다시 마약 투여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래, 야 이게 근데 세 번째래. 이번에 세 번째에서 이제 아예 그냥 이제 형도 많이 이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좀 잘 그냥 지난번에 또 미국도 추앙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한국에 들어온 지도 1월 달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아 또 해서 또 구속됐어요. 마약의 그 유혹, 그 황홀함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장은 잠깐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뭐 황홀함을 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의 삶도 꿈도 다 망가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 마음의 이 소프트웨어가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안 갈아 끼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행동을 관리하는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중에서 더 중요한 코드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성숙의 절정에는 사랑이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관리해주는 복음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연애했을 때 막 사랑하니까 어땠어요? 우리 최 집사님이 조윤주 집사님 연애할 때 상태가 어땠어요? 저 자매가 내가 어떤 옷 입으면 좋아할까? 어떤 머리 스타일 하면 저 자매가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냐?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랑하면요 힘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갖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세상의 부모도 물론 사랑하지만 그 정도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되면요 내 행동을 컨트롤하게 돼요. 왜? 사랑하니까. 나 이거 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도 하나님 계명 안 지키는 그 사랑은요 그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억지로 안 해도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하고 신앙생활은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각가지 예배드리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행동이 관리가 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옛날 찬양이에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1부 때 불러드리면 집사님이 그래요. 웬만하면 부르지 말고 가사 불러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가사 불러줍니다. 반주가 딱 하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사랑에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사랑을 알면요 부모가 자녀 진짜 사랑을 알면 그 부모 그 자녀 돌아옵니다. 탕자 돌아왔잖아요. 사랑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행동을 관리하는 데는 행동을 코칭해주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먼저 적용 훈련을 받았던 주변에 있는 순장님들, 목사님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치가 중요해요. 코치 없이 혼자 여러분들 배우면요 자세가 나중에는 교정하기 더 힘들어요. 그래서 코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PT 받아보시면 알잖아요. 코치가 탁 교정해주면 그거 따라가면 잘 자세가 나와요. 근데 혼자서 그냥 막 돈 아낀다고 혼자 막 자세가 막 틀어져요. 그 코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락방에 가면 있어요.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소그룹에 가면은 그런 훈련을 받은, 뭐 그렇다고 순장이 완전하지 않죠. 목사도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먼저 훈련을 받았던 순장님들이 다락방에 있어요. 그 소그룹에 가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세요? 하루도 관리 안 받으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아무리 피부 관리 많이 잘했다 하더라도요 한동안 쉬어버린 피부가 다시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피부과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각자 한번 이런 이유 가지고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난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날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나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이제 교회 목사가 됐는데, 교회 이제 직분자도 됐는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아직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은 어떤 거 있는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부모는, 친구는, 친한 사람은 수시로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렵지만 옛날 옷을 이제 벗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예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방인처럼 살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젊은 자매예요. 아주 젊은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느낌이 오시죠?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은 이 젊은 자매는 목숨줄을 놔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해가죠?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열심히 살아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고 품어주었을 텐데,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룩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때로 실망되는 일이고 뜻대로 안 풀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관리하며 살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예수의 복음,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가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가 그 사랑 받으면서 내 삶을 관리하겠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로마서 14장 7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예수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제가 제자훈련하면 이 찬양을 자주 부르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한 걸음이라도 또 다른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늘 영광 보여주면서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찬송.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주께 합니다. 그래 바울이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중심이 분명해야 돼요.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저 우리 인생은 이 땅이 천국가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소망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찬송하며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내 삶을 맡겨야 돼요.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의 결단입니다.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각자의 마음을 스친 생각들, 결단들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을 제 생각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마음 관리를 맡기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 행동에 자유를 맡기겠습니다. 아멘. 참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억지로는 안 돼요. 우리가요 잠깐 될지 모르지만 어려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내 마음도 내 행동도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주의 은혜가 목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방 인생이 내가 살 수 없다는 이제 이전처럼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원합니다. 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만 돌아서면 내가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예 습성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은 목사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 우리가 넘어져서 또 하나님 얼굴에 때로는 먹칠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더 깊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결단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